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소리를 따르실까요? 따라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악역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악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장 이름이 많이 불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쵸. 되게 조용한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예,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상 악인의 이름으로는 가장 많이 불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불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52주 교회에 출석을 하신다면은 매주 처음 시작되는 사도신경을 하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52주 곱하기 숫자 하면 됩니다. 많죠? 그것만 해도.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되게 철학적으로 생기기도 했고 아니면 관료적으로도 생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무슨 죄를 전가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빌라도는 지금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요?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전가했으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통치했었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을 하되 그 안에 있는 사람 왕 하나를 세우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헤롯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그와 동시에 또 누구를 세우냐면 그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총독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세워졌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재판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리고 하는 그 생명 여탈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역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로마가 임명한 총독.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재판장으로 사람들이 끌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독의 관저 앞에 모여서, 재판장 앞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내가 너희한테 이 사람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대가는 너희에게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이 말씀 앞에 몇 번이나 도대체 이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군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죽입시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고민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 라고 외치죠. 그럼 군중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보내도 아니면 내가 병사들을 뿌려가지고 아무리 정보를 취합하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전공한 행정관의 입장에서, 총독으로 온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보려고 노력과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왜? 로마의 법에는 어떠한 죄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 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성모독법.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이 카톨릭 쪽에서 신성을 모독하면은 뭐 마녀 취급해서 화형을 하기도 했었죠.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면은 이 고대에 있었던 이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니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 죄를 지었으니 죽여도 된다. 이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빌라도에게 있었다. 이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1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앞에서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 너만 멸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저 군중들의 말에 맞게만 행동하면은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권유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여 군중들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상으로는 무죄 석방인데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소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 거죠. 지금 빌라도에게는 여러 가지 소리,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군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충신으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는 총리로서 왕에게,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군중들은 너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실제로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 내가 너에게 결정권을 줬는데 그 결정권은 반드시 사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데모랑 뭐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단결, 배우 단결, 투쟁 이렇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꽹과를 치고 엄청나게 스피커 큰 거를 동원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그렇게 크게 외칠까요?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로마로부터 나에게 준 그 권한보다 더 큰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빌라도 총독의 전 총독이 밀란 2번에 끌려가서 처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 전임자도 밀란이 일어나서 이 밀란을 처리하지 못한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죠. 지금 재판장은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귓가에는 울리는 소리가 다 군중의 소리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이 밀란을 일으켜서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냐. 이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면 총독 물러가라 할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 손을 씻어서 이 죄를 전가하면 되지 않을까.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죄 없으니 너희가 이 죄를 당하라. 그리고 손을 씻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평소에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큰 소리들을 많이 듣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손을 볼 거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탄도요, 우리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강직한 목소리로,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사단이 했던 그 경고들이 굉장히 우리 귀에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커다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내게로 와. 내가 크고 놀라운 성공을 쾌락을 줄 수 있다라고 사단은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빌라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회가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에 의한 계시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군중의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를 내어놓으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기억하시죠?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셉.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긴급 작전을 취하는 것이죠. 종을 불러서 지금 재판정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제발 남편의 귓가에 이 음성이 닿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 빌라도는 분명하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렁차게 외치는 이 사단들의 소리에 그 휩싸여서 있는 이 빌라도의 귓가에 직접 대고 종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안 들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그 작은 소리는 지금 이 군중의 소리보다 힘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작은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이 시끄러운 소리가 더욱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라고 백성에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진실의 소리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서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마귀가 원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읊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실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화합해서 내 안에 거룩성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귀가 어디를 향해 나가 있죠?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된 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 이것을 위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에 취약하던 이 귀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읊조리는 소리들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정말 그럴듯한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배고픈 군중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온 세계 가운데 최고 인기인이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지십시오. 너는 최대의 권력자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들을 꾸짖으실 때,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팡 하고 터뜨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묵묵하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응답하기가 사실상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고 강맹한 소리가 정말 폭풍과 같은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역정을 보시면은 그 수행자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보행자가 걸어가죠. 열심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들리는 소리들은 유혹하는 소리와 그를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소리가 강력했음을.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생명으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게 들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부합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천국으로 나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주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지 분명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순절 기간 바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전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이 안의 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나 내 겉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다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또한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